기도하고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작은 부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흠명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작은 섬김이지만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개개인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며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삶의 행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신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이제 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 네. 6쪽 3장 오직 주님만을 목적하는 제자. 연단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 잠깐 얘기 나누기 전에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부분 다시 한번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냥 망각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냥 잊어버림 그러는데, 저희들이 또 LA에 있으면은 워낙 또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유튜브에서도 듣고 또 라디오 방송에서 듣고 CT에서도 듣고 이렇게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는 중요한 걸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도 들으시고 미국 교회에서도 있는 이야기도 들으시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미국 이야기 안 듣는데 우리 지체들은 또 미국 사시니까 미국 이야기도 들으셔야 되고, 또 한국 신문들 보시니까 한국 이야기도 들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제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이룸, 그 다음에 열매 맺음, 그 다음에 구원에 참여.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받는 것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연단받는 것이고,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연단받는 겁니다. 그죠? 다른 것들은 부수적입니다. 부수적. 그죠? 정말로 중요한 거,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시고, 그 다음에 구원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잠깐만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원을 이룬다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지는 것, 이게 구원을 이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연단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 열매 맺으면 잘 아시죠? 이거는 요한복음 15장 말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그 다음에 22절에서 23절 말씀. 그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음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는 가지가 맺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맺는 겁니다. 가지는 우리는 주님 안에만 뭐 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열매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이 부분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다시 한번 점검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열매를 맺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거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 달에 좀 더 집중적으로 열매 맺는 가지라는 그 강의안을 만들어 와서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와서 그때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내가 하려고 하거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 이건 주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 자아보전, 자아상실 또는 연단 여기 힘쓰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의 열매라는 거. 그 다음에 구원의 참여는 잘 아시죠? 구원의 참여는 이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걸 저희들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 기회. 그러니까 희생의 개념이 아니라 기회의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가지고 구원받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주의 나라 일까지 맡겨주시니 참으로 뭡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힘들어한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의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 제 의미를 아셨죠? 그러니까 나의 온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태어나서 결혼해갖고 누구랑 결혼해서 누구랑 살다가 몇 명 자녀 낳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그럼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냥 역대상이나 그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뭐라 나오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었더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 그런 말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 뜻을 섬기다가 이해되시죠? 섬기다가 잠들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맞아. 우리가 그게 딱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름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은 그 다음에 구원에 참여. 이렇게 이런 관점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잊어버려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안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어찌됐든 꼭 그런 거 너무 잘 믿어요. 예, 정말 그런 거는 얼른 잊어버리시고 뭘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구원을 이루고 열매 맺고 구원에 참여. 몇 자 되지도 않습니다. 몇 자 되지도 않는 걸 금방 잊어버리세요. 복잡한 거는 그냥 다 기억하시고 그냥 안 복잡한 거는 사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구원을 이루고 사도 바울의 그 신학 사상을 복잡한데 딱 압축시키면 이거예요. 구원을 이루고 열매 맺고 구원에 참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에서 이제 연단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연단은 어떤 의미냐면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자 말씀을 보실까요? 하여튼 12월 달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냥 오늘 그냥 잠깐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주님을 목적한다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아주 잘하는 이야기. 제가 물론 이제 벌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실수할 수 있는데 꿀벌이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아시죠? 꿀벌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죠?
꿀을 따가지고 모으는 거예요. 이게 꿀벌은 평생 뭐 하는 거죠? 꿀을 따서 모으는 거예요. 꿀 따지 않으면 벌은 뭡니까? 꿀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꿀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라는 거죠? 꿀벌. 그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벌이 존재하는 거는 꿀 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죠. 그죠?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다 하셔갖고 다 잊어버리시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뭐 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총리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뭐 했다?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그 뭐냐면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시대적인 요청. 이거 다시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요셉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해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백성을 살리셔야 되잖아요. 이 살려야 되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먹는 것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보편적인 상식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총리는 못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왕조 국가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왕 돼야 안 돼요. 왕 못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였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정말 맞죠? 우리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죠? 총리 된 거 좋은 거 아니고 왕 된 거 좋아하는 거 아니시죠? 하여튼 우리의 가치관은 이제 구정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도 무엇이죠? 사도 바울을 영적인 멘토로 삼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되냐?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주 관심사는 무엇을 가졌냐, 어쩌냐, 이거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고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는가, 그러지 않은가. 그러니까 꿀벌이 존재하는 거는 꿀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아, 맞구나.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 되겠구나. 그랬죠? 우리 지체들이 기가 막힌 음식으로 먹고 산다 하시더라도 누가 없으면요, 주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컵라면을 한 끼를 때운다 하더라도 누가 계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건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잘 맞죠? 너무 쉬운 말이니까 좀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영성이는 훈련 없이 살 수 없듯이. 이해되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영성이는 훈련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연단도 마찬가지예요. 연단 없이는 우리가 주님만을 목적할 수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연단은 나중에 다 교재에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버리고 그 다음에 채우고 이렇게 많이 적용했는데, 버린다는 부분은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강의하지는 않고 교재를 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체험이라는 공과 속에서 우리가 좀 연단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료됨을 말씀드린 거예요. 채워서 많이 매료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죠? 흠모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주제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에 돌아가서요. 자, 그러면 자, 제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 때에 이렇게 표현했고, 그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징계 때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 때에다가 밑줄을 끄시고 아래다 하나 더 쓰시겠어요? 하나님의 부재 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지만 당신의 사랑을 멈추실 때가 있으셔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는 임재, 당신의 사랑을 나타나지 않을 때는 부재. 근데 우리가 부득불이든 어쨌든 육체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면 징계가 있어요. 징계 때에도. 그러니까 임재 때에도 부재 때에도 뭐 할 때도요. 징계가 있을 때도 우리는 전부 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이때 믿음을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시죠. 믿음, 연단. 그러니까 어쨌든 임재 때에도 부재 때에도 징계 때에도. 잠깐 제가 이제 성경 말씀에 인용해놨어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 때는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뭐 너무 잘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재 때는 시편 42편 1절 말씀. 부재 때는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그러면 이제 징계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제가 이제 시편 3편하고 4편,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을 잠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편 3편하고 4편은 잘 아시잖아요. 징계. 근데 잠깐 봐보세요. 자, 시편 57편하고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다윗은 성장했는데 잘못했잖아요. 그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시편 57편일 때는 다윗이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도망 다닐 때 쓴 거예요. 그리고 시편 3편하고 4편은 이제 왕으로 있다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도망 다니면서 이제 광야죠. 광야에서 쓴 시예요. 근데 가만히 시를 분석해 보면은 다윗의 태도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잠깐 시편 57편일 때는 다윗은 지금 믿음이 성장해져가는 ing,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나이에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사실 왕은 아니었잖아요. 믿음 안에서는 왕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다윗이 믿음 안에서는 왕이었지만 실상은 왕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로 의지를 사용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시편 3편하고 4편 같은 경우는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감각이 됐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압살롬에게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당연히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의 자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57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감각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사울왕이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되는 거니까. 근데서 다윗이 막 사울왕 먼저 죽어라고 조조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근데 지금 압살롬의 반란을 딱 경험했을 때 딱 다윗은 감각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징계를 받을 때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다르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보겠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되냐? 광야에 들어가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이때도 다윗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이 될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비록 징계지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본인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편하고 4편 속에서 하는 말씀은 내가 광야의 길에 있지만 지금 압살롬을 위해서 도망 다니고 있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포도주를 수확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시니까?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목적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도 하나님만을 목적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도 하나님만을 먹어요. 목적하고,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만을 뭐 하자는 거예요? 목적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목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목적하기보다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은 어떻게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인가 하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가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왕의 보좌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주님만을 목적하는 제자. 그렇죠? 한번 말씀 시간 있으실 때 한번 쭉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이제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시 제가 오병이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 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 나오면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렇죠? 그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오병이어는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자원은 전부 오병이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병이어를 갖추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그렇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욕을 충족시키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이걸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오병이어를 잘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병이어를 사용해 가지고 내가 어떤 덕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겠죠.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그러면 오병이어가 역사한다는 건 뭐냐? 이게 미랄 비랑 똑같이 연결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소망하면서 훈련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병이어를 갖추라고 평생 오병이어만 갖춥니다. 오병이어만. 그리고 뭐하냐? 그걸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해요.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건물을 짓는다든가 수는 모인다든가.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부 다 공력이 불타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근데 그래서 지체들이 막 하나님만 하시옵소서 하면서 오병이어를 준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 오병이어는 믿음일 수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 오병이어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 오병이어는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 오병이어는 참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도 하나님의 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오병이어를 잘 준비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지식과 지혜를 사용해서 여러분을 깨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해야 될까요? 오병이어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랬죠? 12월 달에 제가 온다고 말씀드렸으니까 12월 달 오기 전까지 저는 뭐 해야 될까요? 제 마음속에 신령한 것들로 채워야 돼요.
첫 번째는 신령한 것들로 채워야 되고, 두 번째는 신령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려고 싶은 막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로마서 1장에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나에게는 신령한 것이 있다. 로마에는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신령한 것이 있다. 그리고 이 신령한 것을 너희들에게 지금 나누고 주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기회만 허락해 주신다면 뭐가 되냐? 나는 지금 너희들이 뭐 하게 되냐? 당장 달려가겠다.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늘 제게 적용하거든요. 그죠? 이게 방법은 저도 500년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나는 안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이 몇 마디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던 이 말씀을 딱 묵상할 때마다 막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나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500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사하심, 축복하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 연단을 받으실 때든 뭘 하실 때든 이 공간을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도록 흘러날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이해가 돼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연단받아야 될 것인지 그냥 짧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네. 야. 하여튼 이게 너무 막 비우신 데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냥 채우시는 데도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7쪽에 가서 우리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연단을 통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신령한 집으로 건축됩니다. 신령한 집.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집으로 건축되어집니다. 제가 말씀 불러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말씀, 이렇게 한번 시간이 있으시다면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는, 이걸 이제 내주 내제라 그러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연단 없이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연단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연단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연단 없이는 구원에 참여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연단 없이는.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단이, 그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사단과 싸움을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이기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려면 연단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연단은 혼하고 몸이 받습니다. 영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은 성장하는 것이고, 혼합, 다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우리의 몸, 바디, 우리 몸이 사실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 안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그다음 우리 몸에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게 동행이잖아요, 동행. 내주 내제. 이게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마음 속에서는요, 나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마음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말씀에도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연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단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연단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감. 이건 아까 제가 구원을 이루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넓히십니다. 근데 이 넓히시는 과정 가운데 이제
지금 제가 지금 악인하고 관계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크게 제가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인간관계를 그 세 가지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 B, C. A는 어떤 경우냐면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그죠? 그냥 하여튼 그 사람 얼굴만 쳐다보면 행복해요. 예를 들면 수냄 여인 같은 사람. 그죠? 수냄 여인하고 엘리사 같은 사람. 이게 이제 A그룹. 그죠? B그룹은요. 그냥 이쁜 짓 하면 이쁘고 안 이쁜 짓 하면 안 이쁜 사람. 세모. C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라고 하기는 좀 그러는데 하여튼요. 원수. 근데 원수도요. 이쁜 원수가 있고 별로 안 이쁜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이쁜 원수를 우리가 악인이라 부르죠. 사실 원수가 있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악인도 있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봐보세요. 수냄 여인하고 엘리사 같은 경우도 하나님은 연단을 하시거든요. 연단. 서로 상호 섬김을 통해서 연단을 하셔요. 근데 이런 연단은 힘 안 들어요. 그냥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A번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너무 쉬워요. 잘하고 계시니까. B번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원수나 악인 같은 경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잠깐 보실까요? 자, 1번. 나머지는 잘 하시니까.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악인을 통해 하나님은 의인을 연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37편 말씀이니까 그 말씀 제가 읽어가면서 제가 이제 잠깐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봐보세요. 행악자를 인하여, 그러니까 악인, 아니면 원수, 아니면 라이벌, 내가 그냥 항상 비교하는 사람, 행악자를 인하여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뭐 하지 말라는 거죠?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뭐 할 것이다? 세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악인이 막 잘 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열받으시죠? 배도 아프시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부러워하기도 해요. 이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러워해야지라고 뜻을 정해서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요.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이죠. 그러니까 그 소욕을 하나님은 뭐 하는 거죠? 쳐서 복종시키는데 묘하게도 악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줄치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불의를 행하는 자를 뭐 하지 말라는 거죠? 투기하지 말라는. 다시 더 쉽게 설명할게요. 악을 행해가지고 교도소를 갔어요. 뭐 안 부러워해요. 이해됐죠? 근데 악을 행하는데 교도소는 안 가는데 집을 100채를 가졌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나하고 상관없는 작은 먼 나라에 있는 그냥 하여튼 빨리 있는 백인이 그렇다면은 투기하는 마음이 안 생긴데 내 친한 친구가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100채를 가지면은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 생길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했는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투기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이해되시죠? 지금 어린 다윗이니까 투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이 고백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죠? 우리가 시편 73편 말씀 너무 잘 아시니까 시편 73편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시인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나서 뭐랍니까? 실족하지는 않은데 실족할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뻔했다게 뻔. 그죠? 뻔한 거예요, 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맞구나.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다시 A 같은 사람은 잘 제가 해요. B 같은 사람도 잘 품으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품지 못한다고 하죠. C 같은 사람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온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온수를 뭐라 했습니까? 사랑하라 하셔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이 다른 게 뭐냐? 이죠? 나한테 잘해주지 않은 사람을 잘해주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다 잘해줘요. 그죠?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해되시겠죠? 우리한테 잘해주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섬기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 솔직한 마음은 안 섬기고 싶어요. 그냥 줬다고도 먹고 그냥 빼앗고 싶어 그냥 세 가지 잘했다가 그냥 그날 저녁 가서 이제 다 빼앗고 싶어요. 그냥. 근데 그러면은 연단이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 누굴 연단하시더라? 다윗을 연단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되잖아요. 왕은 잘 아시잖아요. 이쁜 백성도 챙겨야 되고 세모 백성도 챙겨야 되고 안 이쁜 백성도 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혼들을 하나님 붙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니까? 품어야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품어야 되니까 우리가 좀 용기를 내서 어렵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느끼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제게다 붙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시요. 그 사람까지도 뭐라는 거예요? 품어야 한다. 한번 우리가 돈이 안 되시면 잊어버리시고 너무 부담스러우면 잊어버리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아멘 되시면 뭐 해보자는 거죠? 같이 좀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고 뭐라는 거죠? 여호와를 의뢰해라. 선을 행해라. 그죠? 그럼 좀 지나면은 여호와를 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더 지나면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뭐라는 거죠? 맡기라. 그죠? 또 좀 더 지나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뭐라는 거죠? 기다리라. 좀 지나면요. 불평하지 말라. 그죠?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뭐라는 거죠? 치우칠 뿐이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제 우리 지지들이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하고 시비할 수가 있어요. 시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시비할 수가 있어요. 시비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오름이 생겨요. 오름. 그럼 이게 이제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옳은 사람, 당신은 틀린 사람이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그럼 나는 옳은 사람이 됐고 그는 틀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 틀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교정하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 한국에서 뭐 꼰대 그러는데 이 꼰대라고 부르는 분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버르장머리 고쳐버리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꼰대가 돼버려 이제. 문제는 버르장머리가 고쳐지면 다행인데 이해되시죠? 버르장머리가 안 고쳐지면서 관계가 끝나버린다는 문제가 있어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면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 심각한 문제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옳음을 통해서 교정하려는 마음은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이제 뭐 해버린 거죠?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오름 안에서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게 되면은 나는 옳은 사람, 당신은 뭔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이 시비 가운데 있으면은 꼭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첫 번째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거나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거나 두 번째는요 상대방을 통해서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 그러니까 너는 이체 의논하셨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바라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취급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요. 쉽게 말해서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 이걸 이제 못된 자아라 불러요. 그죠? 이게 상대방을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 그죠?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못난 사람이에요. 못난 자아라 불러요. 이제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하나에 이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열받으실 때 가만 봐보세요. 둘 중에 하나. 열받으실 때는요. 그래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요. 근데 제가 들고 싶으면은 행동하긴 하는데, 지금 이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 마지막 절 그랬잖아요. 행하게 뭐한다,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편으로서는 내가 불쌍한 사람이 되거나, 상대방을요,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싹 없애버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품었던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 13년 동안 어떻게 사울 왕을 품을 수 있었을까? 그러잖아요.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물론 굉장히 힘들었겠죠. 힘들었지만은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해결하더라. 그러자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절하고 7절, 8절 말씀의 중심을 하실 때 처음하고 마지막은 뭐냐면 행악자를 바라보면서 쉽게 말해서 절망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투기하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 그 말이야. 그러면 그 가운데 뭐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해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뭐 하시겠다죠? 연단하시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나 우리 제들에게 온수 같은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뭐 하신다고요?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혹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실 힘들죠. 힘들어요. 힘 안 들다는 게 아닙니다. 힘든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겨내느냐?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해보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2번 시선의 문제를 써놨어요. 시선의 문제. 시선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의도와 목적을 저희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그러면 제가 의도와 목적을 제가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 인식되느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의도와 목적으로 나눴어요. 그죠? 사실 온수가 있으면 우리는 먼저 말씀이 나가거든요. 온수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는 알아. 왜냐면 산상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말씀이 산상수이잖아요. 오룻밤을 치거든 뭐합니까? 엠밤 자라. 목사님 그 말씀 하려면 성도들은 분이 나버려 지금. 목사님이나 가능하지. 우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근데 사실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니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니까. 봐보세요. 오른밤을 때거든 왼밤을 대라 했어요. 그러면 오른밤을 맞으면은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성경에 이게 다 써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밤을 맞을 때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왼밤을 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써놓으면 좋은데 그건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은 객관적인 거. 말씀. 의도와 목적은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왜 내가 김 집사님을 품어야 되는지, 왜 내가 김 집사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왜 김 집사님을 용납해야 되는지, 왜 내가 김 집사님을 포기할 수 없는지, 그거는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거. 이게 이제 의도와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지금 김 집사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다윗과 사울왕 관계를 보게 되면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오게 되면 이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죠? 사울왕을 뭐 하는 거죠? 사랑, 이제 기름 부은 왕을 절대로 다윗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도와 목적 가운데서 첫 번째는 도망 다녀야 되죠. 그러잖아요. 도망 다니고, 두 번째, 도망 다니는 과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을 뭐 해야 되나요? 신뢰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은요, 사울왕 때문에 사울왕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사울왕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사울왕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사울왕을 사랑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사울왕을 뭐 원하시니까? 사랑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울왕을 그죠? 사랑하는 거죠. 제 의미를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이제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뭐 합니까? 선을 행하잖아요. 기회 있을 때마다. 그죠? 기회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약 13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기회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 도망갔다가 나중에는 400명이 됐다가 그 다음에 600명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 600명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와 함께 다윗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사랑 못 합니다. 감정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감정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누구 때문에는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뭐 하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보상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의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번 우리가 내일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겠어요? 단지 이 마음을 가지고 기회 주시면은 하나님이 10년 동안 훈련하시겠다면 훈련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10년 동안 사랑하라는 훈련을 하시면 내가 훈련 받겠습니다. 하나님 훈련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나의 온대로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나를 오병이어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한번 우리가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제 좀 설명하고 하여튼 열심, 열정, 순종, 헌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또 내일 마지막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